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국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부터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9절은 땅을 얻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요단 동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 이편에 해당되는 이 나라와 화친 조약을 맺고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에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이를 거절하고 전쟁을 시작하였는데 결국 그 왕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승리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사기를 돋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고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장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이 땅의 관계 역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규제와 약속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규제와 약속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한한 자유가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한 자유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리는 자유는 바로 규제와 제한 안에 있을 때에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제한된 일이고 제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해야 하고 또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그러한 어떠한 제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제한과 규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이끌어가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유언과 같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한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떠날 것인가?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초청의 성도들 역시 어쩌면 모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 역시 모세와 같은 마음이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들을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격의 관계로서 충분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충분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 있을 때에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건 역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그 자신의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자유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유 역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라고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 안내를 듣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익숙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듣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들을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한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워야 합니다.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배워야 하죠. 내비게이션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간다면 결국 더 어려운 길을 가고 더 시간을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그 듣는 그 즉시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들었다면 깨달아야 하고 배웠다면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었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깨닫고 지켜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은 조상이 세운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 이 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언약은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지금 시대의 그 광야 이 세대에 주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은 지키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씀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은 광야의 이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는 것은 큰 복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우리가 특색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른이 아이들과 눈을 맞추려면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숙여야 하고 몸을 낮춰야 합니다. 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관심 가지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대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된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끊어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종된 삶,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싸움은 나 중심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7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연결되는 8절과 10절에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형상화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 형상을,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본래 형상과 다른 형상이죠. 우상을 만드는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형상,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중심 가운데 가져 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청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돈, 명예, 우리의 자녀, 학업,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갚되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3대, 4대, 1000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우리 가운데 규례와 제한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 3, 4대까지 은혜를, 그 죄를 갚되 그 계명을 잘 지킬 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깨면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수없는 은혜를 천대까지 주신다라고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누리는 것,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동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법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법도와 규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요 내 진리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발에 등불이 될 수 있다라고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례와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도와 규례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설립 기념 이웃 사랑 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청 연합 초청의 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초청교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구역 식구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생각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